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벌써 어느 순간 이제 쭉 말씀을 보다 보니까 벌써 전도서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가서, 우리 전도서의 말씀, 매일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만 그런 것 같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나름대로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했던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수집하고 모았던 그런 추억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모은 물건, 그렇게 그 어렸을 당시에는 귀중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것은 꼭 내가 수집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지나고 보니까 그 물건들을 다시 꺼내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게 귀중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거 도대체 왜 내가 이걸 모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받을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소중하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막 애를 쓰고 정말 모았던 그 물건들이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냥 짐덩어리고 쓰레기처럼 쌓이고 나중에는 폐기 처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손주나 아이들을 바라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이 막 매번 어린이날 이럴 때가 되면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떼를 쓰잖아요. 근데 그 장난감을 사주고 나면 그 당시 애들은 이 장난감이 아니면 못 살 것처럼 했던 애들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장세에 가면은 그 장난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전도서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칼빈은 우리 종교개혁자였죠.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제조소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뭔가가 들어가면 그게 다 우상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전도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해 오늘 전도서는 어떤 일을 하냐, 무엇을 하냐 하면 우상 제조소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들을 하나둘씩 부수고 버리게 하는, 수집해왔던 그 모든 우상들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안에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견 사람들은 이 전도서를 우상 파괴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전도서, 이제 시가서의 4번째 책이며 구약의 21번째 책인 이 전도서를 우리가 산책을 하는데, 우리가 전도서의 시작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우리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이 구절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구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도 외우기도 쉽고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전도서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주는 감정은 뭐냐면, 전도서의 어떤 기대도 모든 것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전도서의 시작입니다. 다른 성경과는 달라요. 전도서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기대, 어떤 그 열망을 다 깨부수는 것부터 전도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이 헛되다라고 밝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우리 전도서 2장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전도자죠. 우리 전도자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남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시험 삼아 살아보면서 내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 한번 낙을 누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누려보고 추구하며 살아봤고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와서 되돌아보니까 어떠냐? 그게 헛되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별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전도서 2장 1절서부터 2장 11절까지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었다라는 거야.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자인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 솔로몬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도 없었고 솔로몬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즐겨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만끽해 봤는데 그 통해서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봤는데 그 당시에 저렇게 수고하고 얻은 결실들을 누리면서 살아온 순간순간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만큼은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즐길 만큼 즐긴 후에 차분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별게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1절 말씀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즐길 만큼 즐기면서 그 당시에 막 뭔가를 얻고 성취하고 이랬던 그 순간만큼은 반짝 즐거웠고 그것이 낙이 되었는데 시간이 더 흘러서 지나가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별거 아니었다라고 이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말년이었죠. 말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솔로몬의 이 주장,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솔로몬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십니까? 솔로몬 왕이 그랬으니까 난 공감이다. 맞아, 그런 것 같아. 라고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좀 살날이 좀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감이 그렇게 안 돼요. 어떤 느낌, 제가 딱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항상 드는 느낌 중 하나가 뭐였냐면 막말로 자기는 좋은 거 다 누릴 만큼 다 누려보고 할 만큼 다 해보고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나도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해보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라고 따라가봤으면 좋겠는데 해보지도 못하게 말고 다 헛되니까 너희 그런 거 추구할 필요 없어. 그거 따라갈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공감하기보다는 왠지 좀 마음에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제 안에 먼저 들더라고요.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그 이야기가 젊은 층들에게 잘 안 먹히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 젊은 어른들, 이제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했고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게 중요하더라. 이게 의미 있더라 라고 젊은 층한테 딱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그 훈계를 젊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던가요? 못 받아들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못 누려봤거든요.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 어른들이 자신들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른들은 할 만큼 다 버리고 즐거울 만큼 다 즐긴 다음에 얘기하면서 우리는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고 경험해보니 모든 것이 헛돼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때요?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본 다음에 나도 그 소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젊은 층이 갈수록 그 얘기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의 얘기에 공감을 보면 그렇구나. 모든 것이 헛되니까 나도 그럼 그 헛된 것을 버리고 나도 뭐 귀한 가치를 잡아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시끄러워.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죠.
나도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 다음에 좀 나도 깨닫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이 전도서를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야 부자가 되는 거 별거 아니야. 그거 돈 많아 보니까 가정이 시끄럽고 힘들어. 그러니 부자 될 필요 없어라고 가난한 사람에게 얘기한다고 그 얘기가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왜? 당장 가난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성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부자가 돼봤자 의미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먹혀질 수가 없습니다. 병약한 사람에게, 몸이 약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야 건강해봤자 그것도 별거 아니야. 죽고 나면 우리 다 똑같이 죽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날지도 몰라요. 자기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우리에게는 그걸 가지지 말라고 하니까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전도서는 이렇게 공감하기 힘든 말로 시작을 해서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도서가 헛되다라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선언을 내림에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 이 기준, 세 가지 기준이라는 잣대를 대서 보니까 세상에 그동안 모든 있었던 일들의 가치가 매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도서 전체를 우리가 읽다 보면 발견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하나의 기준 앞에서 모든 물건의 해 아래 모든 일들에 대한 그것들을 가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영원이라는 기준이에요. 영원. 무한한 영원이라는 시간, 그 기준에서 모든 가치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지, 하자면 한마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 그것을 얘기하겠죠. 알지 못하는 미지라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해 아래 모든 일들, 우리 인생에 추구해갖고 얻고자 애써왔던 모든 일들에 대한 기준을, 그 가치를 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기준의 잣대를 대고 그 물건들, 그 일들, 추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가치를 재기 시작하자 그 가치가 결국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언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음과 영원과 미지라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먼지와 같이 가볍고 그야말로 텅 빈 고아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많은 어떤 관점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도 필요 없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삶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돈을 얻는 것,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 건강한 것, 또는 장수하는 것, 지혜로운 것, 또는 어떤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있는 것, 뭐 여러 가지 관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중요하네요.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 삶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라는 짧은 한순간에 비춰봤을 때 이런 것들은 분명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또는 어떤 결과를 알 수 없는 미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은 한낱 가벼운 먼지에 불과했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얻기 위해, 결실을 누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죽음이라는 기준을 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죽음 이후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가 열심히 부를 쌓고 애썼던 그 재산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디로 갑니까?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자녀에게 돌아간 그 재산이 또 유용하게 쓰고 잘 쓰인다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자녀에게 잘못 돌아가면 한 주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영원하지도 않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 보면 그런 관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이 누구 후손에게 돌아갈 텐데 그 후손에게 돌아간 그 재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 불확실함, 어떤 영원치 못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도서에서 쭉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 이 기독교를 보면서 보편적인 종교에서 강조하는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마저도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헛된 게 아니잖아요.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오늘 그런 것마저도 헛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가 좀 혼란스럽고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7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전도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혜로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어리석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딱 중간을 가라. 중간만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많이 배워왔고 이야기해왔는데 전도서는 그것마저도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헛될까요? 지혜로운 삶, 의로운 삶이 되는 게 왜 헛될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지혜로운 삶의 영향력이라든가 결과가 헛되다라기보다는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했던 모든 일들의 관점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때문에 그 하나의 공통점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헛되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수고예요. 인간의 수고. 그래서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추구했던 인생의 모습들이 다 보여져요. 물론 이제 막 어느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어떤 요소 세부적인 것들은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추구했던 인생의 모습들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뭘 얘기합니까? 야,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애를 쓸 것을 우리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어떻게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자신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강요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게 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게 합니다. 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인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게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의롭게 되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지혜롭게 되어지고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기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인생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를 추구합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이 전도서에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술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참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서 방송만 봐도 술 안 마시는 연예인 얘기가 안 나요. 뭐 맨날 하면 술 마시자라는 얘기가 막 그야말로 일상처럼 됐어요. 우리 교회 건너편에도 막 먹거리 먹자 골목이 있는데 뭐 밤늦게 하면 술 먹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술로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술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 시대가 비춰주고 있고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함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 SNS라고 그러죠.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항상 뭔가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 자랑의 내역들을 항상 보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남녀간의 어떤 연애라 또는 어떤 성적인 어떤 즐거움 그거를 통해서
쾌락을 얻는,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삶 또는 명품을 가지고 부러움을 받는 삶, 여러 가지 관점, 뭔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낙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을 오늘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도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즐겁고 기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없으실 것이다라고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이 어떤 삶이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또 성공과 업적 또는 나름대로 지위에 오르는 삶도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봐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도 얘기할 때 그 사회적인 부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또 그 가운데서 어떤 부조리담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바도 전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어떻게 보면 바꿔보고자 정의와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흔히 진보주의자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서 어떤 사회 개혁이라든가 번영을 일으키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정말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계기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 그들은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 얻길 원하며 가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들이 분명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어떤 추구하는 바가 어떤다기보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인간의 모든 공로와 애씀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헛될까요? 내가 죽고 나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개혁운동을 해서 뭔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개혁운동이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요. 그 세대가 끝나면 멈춰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항상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했던 바대로 나오면 그나마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대했던 것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무언가가 되고자 하고 또 얻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이 인생은 결국 헛되고 공허한 것을 쫓는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전도서가 참 이 세상 인생사가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막 살자, 되는 대로 살자,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가 그렇잖아요. 요즘에 우리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국가에서도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보다는 그런 보조금 좀 받고 해서 한마디로 좀 기생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비춰주고 있는데 전도서가 좀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기를 이 전도서는 단순히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하니까 너의 인생은 그냥 무가치하니까 되는 대로 살아.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알아서 살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언하는 과정에서도 단 하나 헛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단 하나. 그것이 뭐냐면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전도서가 쭉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며 또 세상을 바라보며 고찰해보며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된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게 유일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삶만이 유일한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전도사가 가치 있다고 하는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과 앞서 제가 얘기했던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추구했던 그 인생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전도사가 앞서 말했던 즐거운 인생의 헛됨은 스스로가 그 즐거움을 얻고자 했던 인생이에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고 그것을 얻고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 삶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3장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운 삶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들고 내가 찾아내고 내가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함을 통해서 느껴지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즐거움의 시발절이 시작점이 내가 이루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느냐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도 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 그것이 그의 복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말씀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가치가 있는 삶이었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또 이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수고의 삶은 그 결과를 알 수도 없고, 또 한 바를 얻느냐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영원할 수도 없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또한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안과 염려로 올 때가 많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비슷해 보이지만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은 알 수 없는 미래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하루하루 이 현재를 가치 있게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가치 있는 삶은 헛된 수고가 아닌 가치 있는 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수고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수고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미래에 얻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더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뭐 때를 따라서 얻는 뭐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바가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고 내가 요하는 욕구와는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항상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더 좋게 변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수고는 헛되지만 매일매일 오늘 이 하루를 맡겨진 모든 일에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충성되게 하는 수고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게 이만큼 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했지만 이 수고에 대한 합당한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비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평생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복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수고하는 삶은 그냥 평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는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미래의 기대를 거는 수고가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하며 또 이 수고에 대한 귀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삶이 바로 오늘 이 하루하루를 즐거워하는 삶이다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전도서가 유일하게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매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매일 하루를 보낼 때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되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매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대답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원천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헛된 것들을 얻기 위해 이루고자 하기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지 못하고 즐거워지 못한 것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저도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당신 오늘이 즐겁습니까? 오늘이 기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쁘다 즐겁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얘기합니다. 안 좋아요. 힘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안 좋고 힘든 얘기를 듣고 보면 항상 뭡니까? 뭔가가 없어서 내가 얻고자 했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항상 우리의 이야기로 나온다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기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합니다. 내가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지려고 했는데 가지지 못해서 기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합니다. 평생 애쓰고 수고해서 모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은 것들을 남이 가져버리고 사라져 버리니까 기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합니다. 또 선악이 공존하며 그 안에서 악이 득세하는 부조리한 세상을 보다 보니 그 세상 속에 내가 있다 보니 내가 기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합니다. 가정을 보니까, 자녀를 보니까, 직장을 보니까, 나라를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주변을 보니까 기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투선이에요. 기쁨을 얻고자 했던 것들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모든 것을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을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오늘 보다 보면 해 아래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해 아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뭡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세상 쪽에서 오는 거예요.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헛된 것만을 봤지만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해 위에 존귀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를 강조하면서. 그럼 해 아래가 있다는 건 해 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해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 말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는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는 오늘 얘기합니다.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서부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 위에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매일의 기쁨과 즐거움이 시작되어지고 출발한다라는 것을 전도서가 얘기해요. 결국 선도가 얘기하는 매일의 기쁨과 즐거움의 삶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성취의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선물이고 그 기쁨과 그 안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오늘 그것이 유일한 가치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얻고 이루기 위해서 추구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이제는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을 통해 생겨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이제는 살아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간의 공로와 수고를 추구하고 있는 살아가는 그런 헛된 가치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말씀에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우리의 참된 즐거움과 매일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는 오늘 주제 본문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전도서가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편, 우리가 시가서의 말씀을 제가 쭉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도 그렇고 잠언서의 말씀도 그렇고 전도서의 말씀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원천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지혜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잠언서도 전도서도 시편도 모두 다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인생의 궁극적인 원천,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모든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은 포도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께 붙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어요. 내 헛된 기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고 흐르고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장면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혈루증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딱 손을 대서 낫게 된 혈루증 여인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갔다라고 누군가에게 흘러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받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분 앞에 이렇게 붙어서 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가 외치잖아요. 오직 은혜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지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인생임을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고
얼마나 가졌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하나님은 가치를 두고 계심을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헛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매일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